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 그들은 9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대로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9절을 보시면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9절과 10절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4절을 거슬러 가서 한번 볼까요?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2절부터를 보시면 큰 지진이 나기 시작을 했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3절을 보면 한눈에 봐도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천사들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한결같은 표현은 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한눈으로 봐도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물을 이유가 없이 이는 하나님의 천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형상과 능력을 보여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죠. 제사장의 무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기를 이 예수의 제자들이 전에부터도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감춰놓고서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 이 무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너희도 경비대가 있으니 너희 성전 경비대로 그 무덤을 지키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7장 66절을 보면 그래서 경비병이라 하는 이들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보낸 제사장 성전 경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경비대를 얘기하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천사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근데 그것은 경비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인들도 예외 없이 그것을 보았을 때 무섭더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에게 전에부터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했으니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니 8절 상황은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뵌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지만 천사에게 지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자 8절에 그 여자들이 뭐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 두 감정이 뒤섞일 수 있을까요? 이게 됩니다. 사람은 슬퍼하면서도 울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슬퍼하는 거나 우는 거나 같은 거죠. 웃으면서도 슬퍼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면서도 슬퍼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말이 오죽하면 웃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웃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슬프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상황 전체의 감정적 분위기가 무서움으로 압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 누구만 무서워하고 있어요? 성전 경비대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붙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로 인계하는 일을 가룟 유다와 함께 이들이 앞장섰을 거예요. 마지막 못 박는 것이야 로마 군병들이 했더라도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일에 아주 적극적인 가담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대제사장의 수하의 입장에 서 있으니 이들이야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5절과 지금 8절을 보니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이 여인들조차도 무슨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감정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근심 걱정도 많이 있으시죠. 슬픔도 있으실 거고,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두렵나?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서움이 있는가?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성전 경비대만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결단에 가득 찬 헌신적인 모습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흠모하고 칭찬할 만한 여인들의 용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온전하지는 혹시 못하다고 평가 냉정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나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는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으면 최상이긴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이루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지 않으시면 천국과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수도 있지, 근심 걱정할 수도 있지, 이게 목사님이 지금 정상이라네, 이래도 된다네, 이래서는 안 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해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서운 감정, 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힘든 감정이 드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혹여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 여럿에서 경고해 주고 있는 바대로 더 큰 난리와 환난과 기근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때도 우리는 또 두려움에 떨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연약한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난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까 살펴봤죠. 뭐라고요? 평안하냐. 이거 정말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예수님 기다리고 좀 계셔 주시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살아나신 게 맞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 수없이 맞으셨던 채찍으로 인해서 찢겨진 그 몸과 그 살들 괜찮으신 거예요? 손과 발에 찔린 그 못으로 뚫려버린 그 자리들 괜찮으신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까지 다 흘러내린 그곳 괜찮으신 거예요? 오히려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되죠. 예수님 괜찮으신 거예요? 평안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께서 먼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니들밖에 안 왔냐? 야, 다 어디 갔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디 갔어? 왜 여자들 너희들밖에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복을 갖춰 입고 오지 않았어? 내가 이날 아침이 되면 살아난다고 하지 않더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모든 준비를 하고 왔어야지 무슨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마다 늘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또 때로는 형편이 허락한다면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바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결심 속에서 성찬을 미루어서 오늘 성찬하지는 않으나 오늘 같은 날 성찬을 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해 주시고 늘 그걸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뭐 그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을 행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지 못하셔서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야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원래부터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급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기특하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고린도서를 보니 기억하라. 이 일을 향하여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라집니까? 그 진실이 아닌 것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날은 이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설마,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거든요.
여인들과 아이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아예 채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무덤이 비었다는 걸 봤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 무덤에 와서 직접 보고 난 이후에야,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나서야, 도마 같은 이는 심지어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것을 믿을 뿐, 믿지조차도 않았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 진실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죽으심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그 일을 하기 전에도 영원토록 영화로우셨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더 드러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지만, 주님 스스로가 영광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믿었더냐, 기억하고 있더냐, 기다렸더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왔더냐 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여전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오직 이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도 하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의 부활주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대도 비파 수금도 준비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은 아무런 그 의미를 찾지 못하신다고요. 이날은 내가 너희에게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자 내가 이 일을 했노라. 너희의 마음의 무서움이 사라지기를 원해서 내가 이 일을 했노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스크 하셔서 조금 불편하십니다만 한 절만 읽을 터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빨리 하러 가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리,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게 될 것이다.
아버지인 농부이신 아버지는 너희 가지가 더러워질까 봐 늘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실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다. 너희를 내 제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1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여기에 처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더 살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주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주님의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내가 너에게 영광 얻고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기를, 너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너희가 담대하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고 주님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미 여러 상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돌문이 다 굴러가 버리고 그럴 때에 누구도 두려워했다고요? 이 성전 경비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예루살렘, 아마도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그 집안의 문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 문을 밖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누가 들어올까 봐 그렇게 숨어 있는 데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지만 이 여인들도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이 땅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류는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먼 발치에서라도 보게 된다면, 혹시 우리가 꿇어 엎드려 설하고 있어서 고개를 조금 이렇게 쳐들고 눈을 치켜 떠올려가지고 조금의 그 각도에서 하나님의 그 발치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혹시 드는 성도들이 있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도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제발 직접, 앞으로는 제발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에게, 백성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라고 하시지 직접 나타나는 이런 삼가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러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후에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나 베드로 후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등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들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마치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자 단위처럼 다 해체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이 몸이 얼마의 세포로 되어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억의 세포로 제가 이루어져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세포보다 더 작아야 원자일 터인데 그게 다 해체된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조합되어졌을 때 지금 이전에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마치 하늘이 마치 이 주보를 이렇게 말듯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리는 것과 같이 하늘이 말려지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0몇 개인가 그런데 코로나가 퍼져나간 나라는 유엔에 가입조차도 되지 않은, 우리도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나라 같지 않은 나라라서 유엔에 가입조차도 되지 않은 215개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퍼져 있대요. 정말 말 그대로 팬데믹이 돼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도대체 어느 하늘 상공으로 오실까요? 미국 상공에 오신다면 우리에서 안 보이지 않을까요? 러시아 상공에서 온다면 호주 사람들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오시는지 모르지만 공중으로 오신 그 예수님, 큰 나팔 소리가 불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 인류가 그것을 다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단들을 판별하는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님이라 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제서야 알게 됐거들랑 그것만으로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헤롯 왕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보고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탄생하신다고 예언에 있네요 허둥지둥해야 되겠으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은밀히 오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모른 채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이 될 때도 어떠할까요? 그날이 될 때도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 멸망에 들어갈 자들,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날 이 여인들처럼 무서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어미하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 떨지 않을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제나의 관심은 뭡니까?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그것도 내가 고맙고 좋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자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했거늘 이 부활의 날 너희에게 그것이 있느냐? 주님의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사는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무엇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해 있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 있고 소망과 절망이 혼재되어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둔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청합시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이날 도망갔으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되었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레위인들이 아무리 그들을 협박하고 매질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매맞는 것, 그것에 합당한 자로 선택됐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더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헛된 믿음인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를 좌절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순간 또다시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을 때까지 날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은 좌절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되살린 그분이 죽어도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이 나라가 붕괴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온 인류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